우리의 몸을 전염병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마음에도 영적인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백신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은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죽으면 끝이지 천국이 지옥이 어디가 있느냐, 영생도 없다, 이런 마귀의 헛된 유혹에서 벗어나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복되게 살다가 죽음도 질병도 애통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는 이려양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마음의 백신입니다.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백신이 무엇일까? 그것은 자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족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마음이라고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족이 뭐예요? 나는 충분히 넉넉하다, 나는 지금 만족한다 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사는 것이 자족인데요,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을 비우고 무소유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금욕주의에서 말하는 부정적인 어떤 체념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환경에 대한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 삶에 풍족히 채우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모든 것을 만족하는 그러한 마음을 자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부족함 투성이에요. 돈이 부족하고요, 건강이 부족하고요, 때로는 삶의 지혜와 능력이 부족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부족해요. 그래서 늘 상처받고 힘들어합니다. 온갖 부족함 투성이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불평이나 원망이 나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그 부족한 무엇 때문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요,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는 사람일지라도 무언가 그 조금 부족한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인생을 그렇게 헤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혹시 이 가운데 나는 부족함이 없다, 혹시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진짜로 한 명도 없어요? 나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큰일 났네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다윗 왕은요,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셨더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녔어요.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그렇게 잠도 자지 못하고 먹을 양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숱한 고생을 하면서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던 다윗이었는데 얼마나 인생에 부족한 것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요, 오늘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에서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야, 다윗이, 아니 바울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하다고 말했을까? 야, 얼마나 바울이 모든 것을, 그냥 세상에 있는 거 모든 것 다 누리고 살았으면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고 했을까? 여러분,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윗은요,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런 바울은요, 결단코 부자가 아니에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 도시와 저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숱한 고난과 핍박을 받았고, 굶주림과 헐벗음과 강도의 위험과 심지어는 태장으로 맞기까지 하면서 숱한 고난과 역경을 견디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중인격자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도 당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모든 것이 있다, 그리고 또 풍부하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합니다,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건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노력으로도 안 돼요. 오직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만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돈 안에 있고 권력 안에 있고 쾌락 안이나 출세 안에 있으면 자족이라고 하는 항체는요, 절대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끝없는 목마름 때문에 갈급해하면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으면 자신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환경 속에서 오히려 자족함으로 감사하고, 오히려 자족함으로 만족하고, 오히려 자족함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자족할 수 있는 이 능력은요, 사람의 힘도 아니고 자연의 힘도 아니고 어떤 돈이나 권력의 힘도 아니고 오직 어떤 힘이에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 어떠한 형편이 뭐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 다음에는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본능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다 보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나에게 처하는 어떤 환경을 바라볼 때 눈에 보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그 다음에는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랬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눈에 보는 것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눈에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시고 자비의 손길을 내미사 그 강한 손과 편팔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 바로 이게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늘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환경 때문에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또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군가 좀 칭찬해주면 우쭐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 좀 비난하면 금방 자괴감을 느끼면서 기가 팍 죽어버려요. 이것은 다 눈에 보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인데,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어떤 환경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항상 모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능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삶은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눈에 보는 환경을 따라 사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두렵고 떨리는 이런 상황을 당할 때 눈에 보는 것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무서워요. 두려워 벌벌 떨어요. 그래서 늘 삶이 불안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성경에 이르는 것과 같이 신명기 7장 21절 말씀,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당장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만났을 때 눈에 보는 것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야, 이것은 불가능해, 도저히 안 돼,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바라보면서도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눈에 보는 것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야, 다 끝났다,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쉽게 절망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을 여러 차례 겪어도 눈에 보는 것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야, 이제 지쳤다, 더 이상 이제 힘이 없다, 이렇게 자포자기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주시는데,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져도 그러나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주셔서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이 붙드심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하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바라볼 때도 눈에 보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그 앞이 캄캄하고 막막하지만,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찾고 두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 보세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고 행동하는 사람, 그러나 그 환경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답답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여 날개치며 올라감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그 환경 뒤에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에는 물 위도 걸어갔어요. 그러나 금방 물결이 출렁오고 파도가 일어나니까 그 파도를 바라보다가는 물속에 빠져들어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 그 물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처럼 아무리 어려운 환경도 극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험한 풍랑과 파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금방 베드로처럼 다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환경에 빠져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그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것인 줄로 믿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모든 삶에 자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뭘 했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배웠나니. 자, 배웠다 그랬죠. 12절 말씀에도 뭐라고 나오죠? 여러분, 12절 말씀에도 일체의 비결을 또 뭐 했다는 거예요? 배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자족하는 것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터져 나와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자 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요,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정말 가난하게 되기도 했고 그리고 성도들이 비난하기도 했고 정말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그렇지만 어떠한 형편에든지 그가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 자족하는 은혜를 배웠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 복음의 멍에를 메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하는 동안 그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삶을 배우고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 저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복음의 공생의 사역을 사실 때에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고운 모양도 형체도 없이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될 때에도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무덤에 장사되실 만큼 이 땅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삶이지만 그 모든 일에 자족하며 사셨던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니까 사도 바울도 모든 일에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자족을 배우면 이 신자의 삶은요, 온도계의 삶이 아니라 온도 조절계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미국의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온도계 같은 삶이 있대요. 또 한쪽은요, 온도 조절계 같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도계의 삶이 뭐예요? 날씨가 추우면 그 수온계의 표시가 어떻게 돼요? 내려가고, 날씨가 더우면 올라가고, 그런 것처럼 늘상 환경의 지배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의 삶이, 그의 마음의 행복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 되면 우쭐해져서 교만해지고, 좀 잘못되면 비굴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우쭐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좀 헐뜯고 비난하면 금방 절망하고, 이렇게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은 온도계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는 뭐예요? 자, 바깥의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온도를 탁 설정해 놓으면 날씨가 추우면 저절로 따뜻한 바람이 나와서 그 온도를 쭉 유지해주고, 날씨가 더우면 시원한 바람이 나와서 계속 그 온도를 유지해주는 것처럼 성도의 삶은 뭐예요? 온도 조절계 같은 삶이에요. 아무리 형통해도 교만해지지 않고, 아무리 고난이 닥쳐와도 그렇게 비굴해지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좌우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온도 조절계 같은 삶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온도계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온도 조절계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자,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옆 사람한테 다 같이 한번 시작. 당신은 온도계입니까? 온도 조절계입니까? 자, 시작. 네. 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세요? 네, 온도 조절계. 어떤 환경이 내 앞에 닥치고 어떤 형편에 내가 처해진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 이렇게 풍부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1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고 했는데, 자, 여기 있고 하는 이 말은 이미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풍부하다 이 말은요, 넘친다, 넉넉하다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모든 것이 많아서 이렇게 고백하느냐? 아니에요.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기보다는 바울이 느끼는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느끼는 절대적인 평가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선교 후원금을 보낸다고 얼마나 많이 보냈겠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미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부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온 그 선교 후원금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고, 그 헌금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감격과 그 기쁨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자,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해요?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그 유명한 전도자였던 D.L. 무디는 그리스도인들의 은행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을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은행이에요. 이 은행의 자본가가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그 대출 담당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을 때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이 은행은요, 절대로 자본이 떨어지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얼마나 그 자본이 넘치는지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은행이 되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엘 오스틴이 쓴 나를 응원하라 하는 책을 보면 인생을 메아리에 비유하는 설명이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하고 같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만 발이 삐끗해가지고 저 30m 밑으로 쭉 굴러 떨어져가지고 덤불 속에 파묻혀 버렸어요. 아들이 거기에서 막 몸이 까지고 상처가 나고 하니까 거기에서 막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살려주세요 고함을 지르니까 또 저기서 살려주세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요, 또 뭐라고 나와요? 도와주세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또 너는 누구냐 또 들리는 거예요.
너는 바보냐? 그러니까 너는 바보냐? 또 들리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아버지가 와가지고 내려와서 그 아들을 이제 건져냅니다. 아버지, 내가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리고,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는 소리가 들리고, 너 바보냐? 그러니까 너 바보냐?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데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메아리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의 인생이 뭐와 같다고요? 메아리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다시 되돌아오는 이 인생이 바로 이 메아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봐라. 너는 승자다. 그러니까 너는 승자다. 다 들리는 거예요.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다 들리는 거예요. 뭐가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외친 그 소리가 메아리가 돼서 다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여러분 내 마음에 긍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그 선포한 것이 다시 메아리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으로 선포하면 그것이 다시 메아리가 되어서 내 인생에 그렇게 뒤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이나 생각은요 자석과 같아요. 자석이 뭐죠? 그 자석에 쇠붙이가 달라붙는 것처럼 자꾸 이 내 마음에 어두운 것을 채우고 이 내 마음에 어떤 악한 것을 채우고 내 마음에 어떤 더러운 것을 채우면 내 삶에 뭐가 붙어요? 자꾸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어두운 것들이 내 삶에 붙어서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으로 채우고 축복으로 채우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내 삶에 뭐가 달라붙는 거예요? 자석에 그 쇠붙이가 막 달라붙는 것처럼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막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무엇으로 선포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내 힘으로 안 된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채워지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안 되는 일도 있죠. 답답한 일도 있죠. 힘든 일도 있죠. 앞으로도 뭔가 안 될 것 같죠. 계속 뭐 아플 것 같죠. 계속 뭐 쓰러지고 힘들고 넘어질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채우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채우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참 많은 감사를 고백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크고 좋은 것들을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건강도 주셨고 자녀들도 잘 자라게 하셨고 어려운 시기에도 잘 견디게 하셨고 또 우리 어양교회를 보면 그래도 여러분은 느낄지 모르지만 주변에서는 참 어양교회를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을 만큼 참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수많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이 어양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막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자족하는 마음에 성령의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니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 천국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정말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는데 내가 이런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얼마나 교만한 인생이 됐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겸손하라고 이 자족하는 은혜를 주셨으니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족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눈에 보는 것으로 행동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